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은혜가 되는 성찬, 또 죄가 되는 성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성찬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또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교회를 생각하고 너희가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너희가 서로 분열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따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찬에 오늘 또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성찬을 통해서 너희가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정말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약한 자, 또 병든 자, 또 소외된 자 없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성숙한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라 하는 것. 바울의 관심은 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 가운데 서로 연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십자가를 전하는 자.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 두 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어제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내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그러한 뜻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음으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선포한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를 드리는 삶이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성찬을 받은 너희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연결이 되는 거죠. 주의 빵이나 주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오히려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그런 영적인 부담감 없이 오히려 주의 잔과 그 빵을, 그 의미를 모르면 오히려 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참 무서운 것이다. 그 의미를 잘 알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서 특별히 어떤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저희 어릴 때나 그럴 때 보면은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그 성찬에 참여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찬하기 위해서 막 세례받고 이러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교육을 통하는 그 의미를 알라는 것이죠. 주의 빵과 주의 잔을, 그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그분과 연합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28절에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성찬하기 전에 회개하고 정말 성결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나를 살피는, 회개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거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이다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를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빵을 먹고 잔을 받아라. 자기를 살피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29절에 그 몸이, 주님의 그 몸이, 주님의 그 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아마 바울이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열되고 서로 육체를 자랑하고 사람들이 소외되고 막 무시하고 갈라져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교회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성찬만 받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정말 성찬을 받았다면 그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정말 서로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이 율법만 따지고 율법만 그 안에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판단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말로만 성찬을 받는다고 말로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냐. 오히려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 이 앞에서 어제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교회를 한창케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피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이 없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핀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살피라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28절에서도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또 오늘 31절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핀다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32절 말씀에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계라는 말,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신, 참 바울이 여러분
어제도 보면 난 칭찬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는 것,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세상과 함께 받는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지금 바울이 좀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고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라. 하나님이 징계를 줘서라도 그 징계를 깨달아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것이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징계를 주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는요, 바로 이 부분이, 뭐 누가 말해주지 않아요. 뭐 누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살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내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는, 죄를 회개하게 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입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죠. 그분은요,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죄를 깨달았다는, 내 안에 겸손해졌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살펴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33절,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서로 기다리십시오. 서로 모일 때 배려해주고, 정말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공동체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또 여러분의 있는 그곳이, 직장이든 또 사업장이든 또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이 바울의 관심은,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성숙한, 온전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있는 모든 곳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심판받지 않다, 정말 성숙한, 사랑하고 챙겨주고, 정말 누가 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정말 분열되고,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분열돼. 유대인, 헬라인이 나누죠. 이방인들이 나누죠. 출신에 따라 남자 여자가 나뉘기도, 또 주인과 종이 나누기죠. 이런 악한 영들은요 다 분열시켜버려요. 분열시켜. 생각이 다르고 체험이 다르고 다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열의 영은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해요. 분열이 됐잖아요. 그 분열이 되고 거기서 또 분열돼요. 생각이 또 달라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계속 변해요. 생각에 따라, 기분에 따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내가 낮아지는 삶,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수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다시 살리셨고 주님이 다시 일으키셨고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연합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삶, 아낌없이 나를 드리는 삶,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한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소서. 성령님